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표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이 죽은 사람은 결코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고, 이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영이 살아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에 대해서 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 이미 정해진 복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2가지 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하나님이 주신 4번째 신령한 복은 앞으로 있을 미래에 누리게 될 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과거에도 복을 주시고 현재에도 복을 주시고 미래에도 복을 주시는, 다시 말해서 언제나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분,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나, 또는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거나 감사가 없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은 존재,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복덩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누자고 하지요. 알고 보니 복덩이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든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든지. 자, 그렇다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미래에 누리게 될 신령한 복, 그럼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옥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4번째 신령한 복을 정해놨는데, 그게 뭐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번째 복, 신령한 복, 안 나오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미래의 일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누리게 될 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새 속에 물든 사람, 가증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이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믿음은, 그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결코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예수를 믿는 것과 실제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새 속에 물들지 않았을까요? 물들어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에 나름 대답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대답에 대한 확신, 그 증거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확신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어 살면서도 나는 새 속에 물들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는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 같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오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삶의 자리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삼가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막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미래에 그 복을 받게 될지 아닐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자 힘쓰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 이 존재는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 달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주간이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령님을 근심시키시는 삶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설 명절 때 가족이나 친척들과 절대 하지 말고 삼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벌써 알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 이야기 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 장담하지만 세상 정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서로 실족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행여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 거품을 무시면서 막 정치 이야기를 할지라도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기실 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생각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무관심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목해야 할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놀이터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듣되 무관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분별력이 없어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이야기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요 21절까지 잘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전에 경고를 한번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고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0절과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어떤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여내는 것을 막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사모하며 이 한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저런 이유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하나님은 잘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나는 상황, 감정이 상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화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를 낼지라도 뭘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화를 품고 계속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악마에게 틈을 내어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삼가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둘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담보물이 되신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담보물이 뭔가요? 담보물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확실하게 받게 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 증거로 담보물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담보물입니다. 빚과 채무와 채권자의 관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를 미래에 확실히 받게 될 거야 라는 약속으로 받는 게 담보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담보물 잘 보관해야 될까요? 잊어버려도 될까요? 잘 보관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확실하게 받게 될 것을 보증해주는 담보물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담보물 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살펴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집을 구매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집을 구매하게 되면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집값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계약금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원할 때는 내가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게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 그 집이 이제 자신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방식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계약금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계약금으로 나중에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잔금은 더더욱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계약금을 지불해 주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히려 계약금을 지불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보증금처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계약금과 같은 분, 이분이 바로 담보물 되신 성령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부가 있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담보물로 주신 성령님이 없다면 그는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화려한 집에 살지만 처량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한 집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담보물로 주신 성령님이 있다면 그는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을 담보물로 주신 그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담보물로 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14절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증거, 담보물과 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담보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 언제나 볼 수 있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볼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별을 볼 때마다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손을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후에 세속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에는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 그 약속의 담보물과 같은 그러한 것을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담보물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보증을 보면서 광야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담보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담보물로 받은 사람은 그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될 때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담보물로 이 사람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님을 담보물로 받지 못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 성령님을 담보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영이 죽은 성령님을 담보물로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언제나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 출애굽기 백성들 1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듯이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삶의 자리에서 특히 이제 설 명절 기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은 삼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없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돌아보시고 이 한 주간을 바르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설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